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끝부분에 있잖아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에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하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부근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 지도를 가만히 보면 베다니 마을, 사실 옛날에 성지순례할 때 갔던 그런 마을입니다. 저기는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죠.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또 누굽니까? 나사로. 참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고 주님이 너무나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예수님 또한 정말 참으로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고 또 나사로 또한 주님을 사랑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남매가 사는 가정을 주님이 찾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 참 좋은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꼭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정말 어쩌면 허망하고 또 슬픈 일입니다. 이 사망 권세에 찾아왔다는 거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눈물은 통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보며 흘리는 그런 눈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얼마나 눈물 흘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이게 바로 나사로를 보면서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오셨는데 이제 무덤이 다 굴이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돌로 꽉 막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이제 마리다가 그걸 눈치챘죠. 예수님이 살려구나. 예수여, 죽은 이가 며칠? 나흘이 3일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제는 틀렸어요.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 섞인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말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병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9절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한 해도 우리에게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이전에 성전이 어떤 성곽이죠?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규모가 큰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황금부소로 꾸며진 아름답고 굉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들은 슬퍼서 울면서 옛날의 성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성전이 초라해졌구나 울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2장 2절과 3절과 4절 우리 학개가 말씀하는 위로의 말씀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는 수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와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더 봅니다. 우리 7절 봅니다. 7절 시작. 또한 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정확히 여러분 570년 후에 주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진동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진동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학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의지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눈물 나오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무쪼록 오늘 또 말씀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8절 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과 금이 뭘까요? 성경 건축에 사용한 수많은 은들, 금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를 가지고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넉넉하고 많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과 은 같은 귀중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지 못하여 슬퍼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금과 은으로 치장했는데 지금의 성전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외형적인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심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 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은금이 뭐가 귀해서 하나님이 은금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한국교회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병에 빠져들었습니다. 빚을 얻어서 수십억은 보통입니다. 수백억 얻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지어야지요. 그러나 그런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값비싼 치장이나 좋은 물건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아무리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뜯어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언제나 늘 여러분 성전이 금, 은으로 지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했는지 막 은근 보화로 가득지. 근데 지금의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인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첫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중에 건축하는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첫째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 수많은 은군 보화로 다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금이 3,400톤, 은이 3,400톤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들었고요. 여러분 돌적이까지라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하는데 먼저 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과 15절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아멘. 금이 3,400톤, 은이 3,400톤, 그리고 여러분 돌적이까지라도 문고리까지 전부 다 금과 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예배당을 많이 짓는다. 여러분,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예배당을 지어져야지만, 여러분, 은행에 빚을 얻어서 수십억 수백을 얻으면 그 헌금들이 다 어디 갑니까? 다 이자로 나가면 얼마나 그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37년 한교회 목회하면서 단 10원짜리 하나 빚을 져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나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교회 빚 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지 않으면 주는 만큼만 쓰면 되지. 빚 얻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기에 이게 교회지. 성전만 아름답다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질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만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8장 10절과 11절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또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다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허술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장 우리 8절 제가 잠깐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은과 금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은 나무를 찍어서 만든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정말 금과 음도 아니고 말입니다. 나무를 찍어서 만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초라했으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허술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달라질 때 이게 바로 좋은 교회고 이게 심령의 변화지. 이것 없이는 여러분 건물만 하려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금과 은으로 치장해서가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화려해서 꿈에서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니다.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상한 마음을 오늘 또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장 18절과 19절 우리 봅니다. 18절과 19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무들이 다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해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꼭 그대로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아세요? 클린턴 부인이 누구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똑똑해요? 힐러리가 똑똑해요? 힐러리가 똑똑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힐러리는 대통령 못 됐어도 클린턴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 클린턴의 영부인 힐러리가 참 그 재치가 있고 똑똑해요. 물론 남편도 똑똑해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잘하면 부부가 대통령 되었을 뻔했는데 그 트럼프라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힐러리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힐러리 여사가 책을 썼는데 수백만 부의 책을 이제 책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수백만 부 나갔다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책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실 힐러리가 똑똑한 여자예요. 그 클린턴이 여러분 그 대통령 때 얼마나 그 누구요? 루이스키 얼마나 그 더러운 수운이 많이 돌았습니까? 그때 힐러리가 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서 남편을 보호했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주유소에서 이제 클린턴과 힐러리가 주유소를 타고 왔는데 이 주유소에서 딱 힐러리의 애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하는 말이 당신 나하고 결혼했기에 영부인 된 거야. 다 그렇게 말이 맞는 말이죠. 힐러리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이 사람아, 제가 나하고 결혼했으면 제가 대통령이야.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많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세심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받지 않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귀중함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호텔이나 여러분 어떤 대학교나 정부 청사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부 청사나 대학교의 건물은 다 사람 것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성전이 거룩합니까? 성경 볼까요? 이사야 56장 우리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지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그게 누구의 집? 내 집이라. 내 집이라. 내 집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내 집, 나의 제단, 그리고 내 집이라. 물론 기도하는 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내 집이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 집이라. 누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호텔을, 어떤 대학교 건물을, 종합 정부의 청사를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의 집이요, 사람을 위한 집이건만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어떤 건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전은요, 뭐하는 집이죠? 예배하는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잘하는 말씀인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예배를 소중히 보시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 예배 행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귀합니까? 성전은 뭐다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실패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에 승리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4층 아닙니까? 이 기둥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높이의 이런 건물이. 여러분, 여러분 이 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터는 예수께서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교회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볼까요? 천천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터는 목사도 아니고 어떤 설립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터는, 여러분, 터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덤을 쓸 때라도 터를 따지잖아요.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얼마나 빌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63 우리나라 그 빌딩은 축에도 못 들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빌딩들이 많습니다. 왜? 맨하탄은 전부 다 반석이에요. 그래서 구멍만 뚫고 철근만 올라가면 전부 다 이렇게 고층으로 수백 층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터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터가.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터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훌륭해도 움직이면,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이 있건만은 여러분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말입니다. 장담은 잘했건만은 넘어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터라면 교회가 흔들흔들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께서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터지 인간이 여러분 절대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학교입니다. 세상 학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깨우치고 양육하는 신령한 학교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학교, 묵은 땅을 키게 하는 그런 학교. 그러므로 성전은 대학교 건물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 본문 2장 9절에 봐도 옛부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충임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예배당이 왜 귀하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오늘도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교회가,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예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방주라는 배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기관과는 다른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천하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대학교가 지식을 줄는지 몰라도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 많이 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도 잘 되고 영원토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교회가 뭐냐? 축복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복의 근원이요. 아멘. 언제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오늘도 성리 얘기를 새벽했지만은
내가 성미 얘기를 딱 2번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미를 하시고, 내가 보니까 그냥 날마다 주일마다 내가 성미 보고서를 봤는데 솔직히 차고 넘쳐요. 우리 교인들이 그만큼 순종하고 살기에 하나님은 지금보다 갈수록 배나 더 많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네가 성미 한 주먹을 해도 복받도록 해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 네가 복받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뭐더러 예수 믿으면서 인색하게 그렇게 살면서 복도 받지 못하고 지질이 존경도 한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잘 믿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니 정말 교회 사랑하는 자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아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헐뜯는 자는 망하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형통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여러분 보스턴에 가면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배를 내가 2번이나 가봤습니다. 한 번은 갔을 때 딱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만 보고 못 들어가서 그 다음 몇 년 뒤에 다시 보스턴에 갔어요. 끝내 그 배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66일 동안 타고 왔던 배들 102사람이 상당히 큰 배예요. 근데 그 배를 가서 보면서 그 배를 지금도 딱 전시해 놨습니다. 2번째 가서 내가 그 배를 올라타서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저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까? 그런데 그 겨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에 씨뿌리에 가을에 열매를 거뒀는데 그 농산물을 가지고 맨 먼저 뭘 지었을까요?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예배당을. 여러분, 여러분 살집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신앙 찾아서 목숨 걸고 건너간 그 땅에서 맨 먼저 물질을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이제 얻어서 그 다음에 뭘 지었을까요?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고, 또 그 다음에 3년째 농산물을 얻어 비로소 자기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청교도의 신앙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미국 하는 집 보니까 미국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일본의 그 세상의 그 원자 오염수를 그 바다에 30년 동안 버린다는데 그걸 하라고 하는 그 미국도, 우리 미국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지만은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번에도 일본 잡으려고, 좀 표현이 미안해서 죄송해요, 쪽발이 같은 놈, 그 총리 맨 먼저 데리다가 그 헌응 보시고, 정상이다 헌응 보시고, 세상의 오염수를, 원자력 오염수 DNA가 바꿔져가지고 뭐 혈액암 걸리는 것은 보통이래요. 그거 영원토록 안 없어진대. 그걸 30년 동안 버린다는데 그걸 버리라고 미국이 허락한 거예요. 나는 미국을 좋아했는데 이번 보니까 미국도 믿을 놈들이 못 돼요. 세상에 어떻게 그 원자력 오염수를 버리라고 미국이 승인합니까? 그걸. 여러분, 승인받고 일본이 그 짓 한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은 언제까지 나쁜 놈이지만은 그 미국이 왜 그걸 승인합니까? 그 중국 잡으려고 일본 붙들려고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평생 먹을 그 물에 그 오염 원자력 물을 버려버리면 그 혈액암 걸리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예배당 덕에 성장했던 그런 나라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양심에 꺼린 짓을 절대로 미국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저리 큰 나라가 어떤 패권을 위해서 나쁜 나라가 하는 짓을 그대로 그냥 묵인해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미국을 가보면 어떤
땅 하나 버릴 땅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땅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도 막 아무데나 막 기름이 나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기름 많이 나온 날 그럼 뭐 우리가 뭐 사우디 뭐 서남아시아를 말하잖아요. 미국이 훨씬 많아요. 지 나라 것은 안 패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어느 남미는 남아메리카 남미에 여러분 그 대륙에 위에는 북미 아래는 남미예요. 남미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서 북아메리카 북미로 오더니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는데 우리네 조상들은 하나님을 황금을 찾아 남미로 왔는데 남아메리카 남미로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노라고 그렇게 한탄하더라는 것이. 미국은 그만큼 복을 받은 나라예요. 물론 내 말이 통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덕에 복을 받았으니 앞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나라만 잘 살려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는 백신 한 번 맞게도 지금 하늘의 별인데 그 미국은 3번씩 맞는데요. 한 번 맞으면 3억 3천만 개가 필요해요. 인구가 3억 3천이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 맞게도 지금 꿈 같은 얘기인데 지 나라만 살려고 화이자 모더나는 자기 나라 만드는데 하나도 지금 반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일본만 준다고 하는데 일본 저런 것들 줘서 뭐합니까? 좋은 우리나라 줘야지. 이게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난 미국이 앞으로도 양심적으로 자라기를 바라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잘 사는데 나쁜 일까지 미국이 봐준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2장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금은 부하가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성전 건축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하는 거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고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1호 황태현 선교사를 파송할 때 1904년인가 13년에 첫 번째 선교사 파송할 때 그때 예배당 건축할 때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할 때는 돈 100만 원이 세로를 그릇됩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선교사 보내면 그때 여러분 1년에 1억씩 줬어요. 담임 목사와 사례를 똑같이 줬죠. 4, 5천만 원. 그리고 프로젝트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1년에 1억씩 나간다는 쉬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이만큼 축복했느냐. 선교했기 때문에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 선교 못하게 방해치는 놈들 다 나갔지만은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라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아마 내 설교 안 들을 거예요. 방송 나가도. 선교 못하게 내 손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느냐. 선교하라고. 아멘.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라고 세운 거예요. 선교하라고. 잘 먹고 잘 살고 니들만 배 떵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맺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도 장님들 잘 들어요. 그걸 반대하면 나는 절대로 그 말 안 들어요. 반대할 분도 안 계시면.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낭비입니까? 대구에 가면 화강암 속으로 잘 지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인교회입니다. 바로 저게 서인교회인데 저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요 동양에서 제일 큰 화강암석 성전이라 그렇게 하면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저 예배당을 건축한 분은 사실 정규만 장로. 성이 뭔시요? 정시요. 정규만 장로. 내 요새 정시 말을 좀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래. 나도 정시 되고 싶다. 그냥 정시 나와 좀 말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시만 뭐 훌륭합니까? 근데 저분 정규만 장로.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저분을 거의 다 압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 저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가망이 없게 되었더랍니다.
그분이 눈물로 기도했더래요. 하나님, 제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예배당을 하나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인들도 함께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남이 병이 나았다는 거 배 아파? 응? 병이 나았대요. 배 아픈 자들은 아멘 안 해도 네 믿음대로 안 될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여러분들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좀 보는 남이 잘 될 때 그걸 어떤 타락한 성도는 목사가 잘 되는 것도 꼴 못 본대요. 그게 성도예요 그거? 그거 죽일 종자지 그거? 응? 그런 맘보로 예수 믿으니 그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응? 마귀 새끼지 그거? 응? 나는 오늘 교인들이 다 질이 좋은 교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 나쁜 교인들 있으면 안 돼요. 또 질 나쁜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목회하는 사람 그런 걸 꼴을 안 보니까. 질 나쁜 거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방해되는 거예요. 좋아지기는 커녕 말입니다. 저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키웠으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저분이 도와서 목사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신학생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해서 병이 나와서 저분이 전라북도 황등이 돌이 있잖아요. 제일 좋은 돌을 기차로 옮겨다가 그때 예배당을 지었는데 동양 제1의 석조 건물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분은 한의사도 아닙니다. 한약사였어요. 맞으면 한의들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병이 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병이 대구에 그 지방에 돌았는데 그런데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정장로에만 찾아가면 모든 병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쓰러잡을 정도로 11조를 내는데 얼마나 많으면 돈 괴짝 속에 안 들어가니까 마루짝을 뜰고 거기에 막 11조를 집어넣고 토요일 날 회계가 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인가를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왜? 시험 들까 봐. 그만큼 돈을 많이 긁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께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몽땅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옛날에 저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몇 년 후에 예배당이 다 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예배당을 내가 지었다고 그만해지기 쉽고 내가 영광받기 쉬우니 생명을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어요. 헌당식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왜? 헌당식 하는 날 그 교인들이 장로님을 신처럼 모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었노라고 내가 영광 받을 수도 모르니 나를 내 생명을 불러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헌당식 며칠 남겨놓고 그분이 진짜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정장로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많은 영적으로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저체는 물질의 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복이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따질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물질이 차고 넘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여러분 헌금이요 천만의 말씀 믿음 없는 사람 보답니다.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할 수 없어요. 직분이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축복하시는데 갈수록 더 많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충만하시고 자나깨 하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목회해보니 교회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고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지. 목사 보면 빌빌 숨어다니고 목사 한번 목사하고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당회원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오늘 또 3시에 유달산을 돌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와 함께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지금보다 배나 꼭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기에 하나님 이만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큰 복 받아서 큰 일하는 장로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는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참으로 우리 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배라도 커지는 그런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